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죄송한데 우리 팀에 가수가 있는데 굳이 그쪽에서 노래를 하시죠? 욕심이 좀 있으세요, 네. 이쪽에. 아, 시작할 때라도 노래 안 부르면 영원히 저한테 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스승의 노래 아닌가요? 그거 수승의 은혜인데? 두 분 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어머니도 감사하고 스승도 헷갈려. 두 분 다. 왜냐면 오늘이 어버이날이고 좀 있으면 스승의 날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거기에 네. 5월달 하면 또 5월 하면? 부처님 오신 날이 있잖아요. 아니, 왜 본인을 가리키면서 순간들가 있으세요. 네. 예. 외모가 좀 오해를 받기 쉬워서요. 그거가 좀 저는 상관없는 얘기였네요. 예. 본인하고는. 아무튼 뭐 종교적으로도 대화의 하루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조금 감이 오실 텐데 저희가 문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네. 다음 그림으로 연상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가 뭐야? 수레바퀴 그 바퀴야? 귀. 바퀴 같은데? 바퀴. 자, 두 번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KBS 너무 아시죠? 간판 프로그램. 아나운서. 그렇죠. 누구 있지? KBS 우리 아나운서. 요즘에 다시 하고 있지 않나? 요즘 다시가 아니고 39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아, 계속 하고 있었나요? 나도 계속 한번 하고 나서니까. 아, 그래요? 거기 뭘로 나오실까요? 어쨌든. 정답. 네, 정답. 저 왼쪽이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게요? 타로점 같은 거 보면 저런 거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 예전에 무슨 프로지 무엇이든 물어보 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서장훈 씨가 나오신다든지 오. 물어보 살 두 분이 나와서 이야, 그럴 리가 있을까요? 어쨌든 서장훈 이수근 씨. 전혀 모르겠어요, 정말. 자, 오늘 정답의 주인공이자 오늘의 쌤은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이시군요. 환경운동까지? 본인 스님이네. 사이사이 상도 보고. 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시다니. 와우. 와우. 저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구나. 그렇습니다. 불교계 아이돌 스타 같은 분이시죠? 이야. 못 따라가죠. 저거는 글로벌 국민 멘토. 아이돌 아니면 와. 아이돌이다, 아이돌. 안녕하세요. 지금 앉기가 어렵습니다. 되나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쌤과 함께를 찾아주신 법륜 스님, 우리 시대의 멘토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스님께서 좀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뭐 강연을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네, 오프에서 뭐 매일 강연하다시피 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되고 몇 달 쉬었다가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역시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 뜨거운 지금 반응. 아까 보니까 막 뷰수가 막 7억 만 누적이 7억 뷰. 7억 보면은 글로벌 아이돌들이나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불교계의 아이돌 정도가 아니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답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이 오른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뭐 증문즉설, 워낙 지금 유명한 그걸 지금 상징하는 것 같고 네. 지금 앞에 있는 건 뭔가요? 네, 법륜 마크라 그래요. 법륜. 법의 수레바퀴. 저 진리의 수레바퀴라는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널리 전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당시 인도 사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성군이 나서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보살펴라 이래서 어떤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정의의 수레바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진리의 수레바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의 법명이 지금 사실 이 그림이다, 이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 네, 저희 스승님이 저를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이 세계에 널리 굴려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스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그래도 주제를 좀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조금 먹을만 하니까 입는 게 중요했고 또 조금 입을만 하니까 사는 집이 중요했고 이렇게 해서 요즘 뭐 자동차니 뭐니 계속 이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럼 결국 이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생활이 편리해졌는데도 아직 행복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잖아요.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근데 답을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꽉 막힌 그 해답을 우리 법륜 스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대해요. 지금. 맞아요.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하신데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 수도 이제 스님 앞에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럽습니다. 녹화 기준으로 110만이 넘습니다. 같은 지금 너튜브 운영자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속세적인 그런 숫자를 말씀하시네요. 마음이 조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본인은 구독자 숫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나요? 그럼 정말요? 저는 신경 쓰는데 저 스님도 혹시 뭐 구독자 숫자나 조회수 이런 거 신경 쓰시나요? 전 잘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댓글 같은 거 많이 달릴 텐데 댓글. 안 보시나 보나? 댓글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요즘 봄이라서 파종 시기잖아요. 농사일이 요즘 바쁩니다. 역시나 그 행복해지는 역시 악플 이런 걸 보지 않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그렇구나. 댓글 이런 거. 일단 깨달았어 하나. 하나 깨달았어. 네, 우리 같은 사람은 댓글, 악플 이걸 보면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스님도 그래도 반응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좋은 소리 들으면 좋고 나쁜 소리 들으면 싫고 그거야 모든 인간의 감정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의 의사나 표현을 뭐 욕설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세게 다른 사람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좀 보여줘도 그거는 법에 어긋나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죠. 왜냐하면 그런 거를 막으려고 법을 만들었잖아요. 스님한테 댓글 잘 다셔야 됩니다. 또 무조건 관용만이 또 답은 아니군요. 또 원칙이 딱 있으시군요. 그럼. 스님 요즘에 유튜브에서 특히 화제인 게 이 증문즉설 정말 많이들 보시고 또 많이들 느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증문즉설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불교가 좀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불교를 알고 싶은 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기 괴로운 거 해결하고 싶은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그거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괴로울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를 하다가 그다음에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10년도 더 됐는데 대전에 카시도 다니는 학생이 한번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것은 우리가 좀 대화가 너무 단절된 데서 오는 거 아니냐. 조금만 대화를 해줬으면 그걸 피해갈 수도 있었을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좀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도 이제 영상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방송을 또 뵙기도 했는데 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른 상담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데 이 따뜻함의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정말 치유됩니다. 그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공유하고 싶으시군요. 전 이미 예전에 느꼈어가지고. 아마 지금 법륜 스님 나오신 것만으로도 벌써 울고 계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벌써 위안받는 느낌. 두 분이 조금 너무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운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방송객이 다 되셨어요. 제가 여기서 서 있는 게 좀 불안합니다. 하나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네. 질문즉서를 하실 때 좀 중점에 두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돈이 없다 그러면 내가 돈을 만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아프다 근데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치료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도 살아있다는 건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돈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그 없는 가운데서도 좀 더 나은 길이 있고 아픈 가운데서도 좀 더 나은 길이 있다. 이것을 자각하도록 그 대화를 하는 거죠. 사실 증문즉서 여러분들 조금 맛보기로 지금 느끼셨을 그럼요. 것 같은데요. 네, 이 밖에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 명절 차례와 제사는 꼭 지내야 되는 건지요? 아 이거 질문이 안 지내면 정말 죄송한 건지요? 그랬어. 제사가 지내기 싫다 이거지. 요점을 딱 얘기해봐요. 제사가 지내기 싫습니다. 이게 요점이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문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 먹어야 되지만 한 끼 굶을 때도 있잖아요. 자손들이 이렇게 놀러 간다고 한 끼 굶긴다고 뭐 그거 갖고 조상이 벌 주겠어요? 남편 간병을 18년째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러고 살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떡해. 어떻게?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죄가 많아가지고 간호사가 됐을까. 지 남편도 아니고 지 가족도 아닌 남까지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병을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까. 와.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 스님도 사람이신데 분명히 우울한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수행이 깊어지셔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올라오시지 않으신 건지. 저는 올라오고 얽매이기도 합니다. 그냥 스님도 자기처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똥 누고 똑같이 잠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널뛰기를 좀 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려면 자기를 조금 아끼고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잠깐 봤는데도 너무 재밌고
통쾌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 눈물 나고. 바로바로 저런 말씀 어떻게 생각나시죠? 그러게. 그때? 간호사들은 와, 그 얘기는 좀 남편분 간호사는 그 너무 슬픈 질문을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이랬는데 다른 위로야. 또 다른 느낌. 야. 보통 방송에서는 사전 질문 받잖아요. 그렇죠. 사전 질문 받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그거 다 못 봤지. 미리 다. 사전 질문을 받으나 안 받으나 이게 어떤 답이 있는 거라면 사전 질문을 받아서 찾을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답이 없는, 인생살이란 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사전 질문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우리 출연자들끼리 증문즉설 해보는 시간을 또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고민이 있었던 부분들 지금 스님께 하나씩 좀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네. 스님, 저 영상 안에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기준이랄까? 뭘 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건지, 뭘 사랑해야 되는 건지 약간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자기를 괴롭히지 마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밥 먹고 생성된 에너지를 뭐 자기를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좋은 데 쓸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갖고 자기를 괴롭히거나 남을 괴롭힌 데 쓰는 거는 낭비 아니냐. 자꾸 고민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게. 예를 들면 운다고 해결이 됐냐? 네. 해결이 되면 괜찮아요. 뭐 화난다고 그 문제가 풀리냐? 그러면 화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자기만 괴롭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낭비죠. 감정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괴로워하고 화내고 슬프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그걸 계속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짓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제가 쌤과 함께를 지금 2년 정도 출연하는 동안 아,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나도 좀 이제 무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서 책도 좀 사서 읽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앉으면은 공부하기가 싫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언니 그럼 책이랑 안 맞으시는 게 아닐까요? 아니 책이라고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나오시는 분은 다 그 분야의 전공가잖아요. 아, 그렇죠. 평생을 그 분만 연구했으니까 우리보다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걸 다 하겠다. 그거는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일을 시작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욕심을 제가. 터무니없는 욕심을 낸 거예요. 왜 그런 거지? 지금 오늘 법률신 나오셨으니까 이제 또 절로 들어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 빛이 더 어두워지시고 왜 드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욕심을 내는지 너무 수치스럽네요. 나도 그 분야를 잘 알고 싶다. 지금 자기는 그 분야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잘하고 있어요. 완전. 근데 제가 자기 흉내 내려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제가 웃기시는 분야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민상 씨는 또. 저요? 저는 뭐 사실 44입니다.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이게 이제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머리로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기도 한데 이렇게 또 평생 살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게 지금 상충되고 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자기 마음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저도 자기 마음을 모르겠는데. 그래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지. 그렇지. 맞아. 사람이 있지. 모르긴 몰라. 있는데 고민했으면 고민인데 없구나. 아니 누가 나보고 부모님이 그래도 나이가 70인데 장가를 가야지 그래가지고 늙어 죽을 때 어떡하나 이런다고 내가 그 말 듣고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지. 고민이 된다. 남이 뭐라고 하는데 고민이 된다는 거는 자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자꾸 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외로우셨군요. 그랬나 봐요. 은근히 눈이 높은가 봐요. 눈이 높기로 약간 소문이 났어요. 지금 소문이 그렇게 났나요? 아닙니다. 그건 좀 본인 내신 억울합니다. 소문 아닌가요? 이런 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잡고 저보고 눈 높아서 그렇다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사실. 저잘 모르시잖아요. 눈이 높아. 왜 맞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결혼할 때
눈을 높게 봅니다. 물론 이제 자기보다 예, 항상 자기보다 이렇게 약간 그렇죠, 높이 예. 보기 때문에 안 찾아지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있는데 예. 그 사람도 높이 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데 내 눈에는 또 그 사람이 안 보이게 돼 있어서 이게 찾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어쩌다가 보이면 그 사람이 이미 결혼했거나 보이면 그 사람은 딴 사람 좋아하거나. 결혼한 분을 하신 거예요 지금? 쳐다보셨어요? 예, 이것만 낮추면 막 금방 보입니다. 그렇지, 이걸 낮춰야지. 야, 나 진짜 결혼 고민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서 얘기해봤지만 네. 이렇게 시원하게 꿰뚫게 저를 할 말 없게 만드는 좀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확. 아픈데 시원하게 뚫렸어.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어쨌든 결론은 났네요. 아나운서는 없으세요? 저 고민이요? 있을 건데? 네. 그 고민이 완전 있을 건데? 굉장히 많죠. KBS에서 높은 위치를 찾아보세요. 뭐 이런 거. 사장님 어떻게 되나요? 아, 저는 사실 되게 완벽주의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아나운서로서 또 이제 엄마로서 아내로서 제가 갖고 있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이게 어느 하나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너무 막 완벽주의로 저를 막 굉장히 몰아붙이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아하. 네. 그건 병이 맞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재수없습니다. 아, 근데 정말 환자였어요, 환자. 병이래요. 어떻게 해? 병이 있어. 정말 심각하네요. 네.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 결백증하고는 다른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는 깔끔한 건 좋은데 네. 그것이 결백증이다 하면 그건 바로 병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완벽해야 된다. 완벽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죠. 병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면 조금 소홀하고 각 부분이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그 완성도를 높이려면 개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다 선택하고 다 완벽하고 그거는 그냥 욕심이 아니고 탐욕에 들어가. 탐욕에 들어가. 탐욕. 좋은 호 감사합니다. 호 탐욕 이승현 선생. 예, 정말 어울리는 분인데요. 이게 근데 너무 선배들을 보거나 저희 주변을 봐도 다들 그 역할들을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못하면 제가 굉장히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가 열등의식을 갖는 이유는 비교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항상 하기 때문에 늘 열등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재주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어쩌면 더 많은데도 늘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높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렇지. 성취되면 또 해보고 이러면 자기가 자기를 신뢰할 수 있어진다고. 아우 근데 저희 지금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명쾌한 증문즉설 시간이었죠.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선생님, 근데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행복하라, 자기 네.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불교에서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세속에서 말하는 행복이 뭘까요? 돈 여러분들, 많고 세속에서 행복이 뭘까? 만족? 돈. 자기 만족? 건강하고 돈도 좀 벌고. 예쁜 와이프. 참 더 낮추세요. 낮춰요. 이렇게 된 김에 뭐 다 그냥 오픈하고. 일관적이네. 아, 그거는 이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고 행복, 어떤 상태를 행복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좀 없는. 충족. 평화로운. 불행하지 않은. 네. 엔돌핀의 분비? 신이 난 상태. 우리가 보통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제 성질대로 되거나 뭐 뭘 해가 이기거나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 그죠? 아, 기분 좋대. 기분이 좋은 거를 이제 즐거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즐거움을 행복으로 삼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행복이라 할 때 사실 내용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원해가 이루어지면 즐거운 만큼 어떤 것을 원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은 떨어지지 않고 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저기 지금 막 결혼 못해가 괴롭지. 조금 안 했으니까 지금 괴로운데 안 했으니까 결혼하는 즐거움이 곧 앞으로 예정돼 있어요, 안 있어요? 이제 해버린 사람은 결혼 즐거움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 한 사람도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또 아이, 또 그거는 다른. 그러면 헤어지는 괴로움이 또 있죠.
작용 반작용. 그게 항상 그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으면 괴로움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심리적 부정적 반응이 있죠. 우리가 말하면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근심 걱정, 뭐 불안 초조, 슬픔, 외로움 이런 종류의 부정적 감정이 없는 상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욕망을 버려라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 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이제 행복으로 가는 네. 길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당연하게 받아들여버리면 괴로움이 훨씬 완화되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치를 자세히 경험 속에서 알게 되면 이제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희로애락에 좀 덜 출렁거린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죠. 그 스님 말씀대로 이 두 가지 길을 선택만 제대로 한다면 둘 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괴로움도 잘 당연히 감당을 할 수 있다면. 근데 뭐 지금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요거는 이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세상이 그러니까 불행해지고 뭔가 하다가도 실패하게 되고 이런 괴로움이 있잖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금 과제는 기후위기 아닙니까? 기후위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가 기후위기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봉쇄령이 시행되면서 해양 환경을 살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활동을 멈추자 세계 곳곳에 놀라울 만큼 맑은 하늘도 나타났는데요. 지난 2년간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땐 항상 어떤 부분은 기존에 잘 되던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안 되던 게 어떤 부분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늘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니까 코로나가 이 너튜브상에는 또 도움을 준 거긴 하네요. 괴로웠긴 했지만. 그렇죠. 가상현실로의 어떤 전환은 코로나가 어쩌면 한 10년은 속도를 빨리 당겨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가상현실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새롭다. 혹시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NFT 쪽으로 혹시나 검증 NFT 같은 거가 나오거나. 우리의 정신작용이 다 가상현실입니다. 맞아요. 가상이었구나. 아니 그런 얘기는 일론 머스크가 하던 얘기가 아니었는데 스님이 하시다니. 왜냐하면 우리 화폐 쓰는 거 엄격하게 가상현실 아닙니까? 화폐는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뭐가 됩니까? 값어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요즘 가상화폐인 코인 같은 거 없잖아요. 그래도 의미 부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교환 가치가 생기잖아요. 근데 종이가 인플레이 되면 이게 그냥 종이로 전락해버리듯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전락하듯이 그것도 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의미 부여를 안 해버리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신세계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차이만 있다고 볼 수 있죠. 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아니다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 혼자 이제 올라가는 거기 있겠구나 하고. 나는 결혼을 했다. 아니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요. 가상 결혼을.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상현실은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결혼도 하고 뭐 집도 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집을 잃어버리고 운다. 애가 가상현실 속에서 뭐 물건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으면 엄마는 뭐라 그러겠어요? 어이구. 그게 울 일이야. 컴퓨터 꺼 이러잖아요. 컴퓨터 끄면 끝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가상현실에 있는 한은 그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불교의 가르침은 거기서 한 발 나와서 컴퓨터 꺼 이거예요. 야, 컴퓨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악몽을 꾸다 깨듯이 탁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나오듯이 나와버리면 사실 괴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실 때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만은 좀 피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전통적으로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탐진치, 삼독이라고 이래 말하거든요. 탐은 이제 탐욕, 욕심을 말하고, 이제 진은 성질 내는 거,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성질 내는 거고, 3번째 친은 이제 어리석은 것을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 괴로움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원인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죠. 우리 생활적이지는 않거든요. 첫째는 욕망이에요. 뭐 하고 싶다. 자기 하고 싶은 것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가 없어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인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된다고 반드시 좋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욕망을 무조건 버려라가 아니라 이 욕망대로 꼭 해야 된다는 이 집착을 좀 내려놓는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번째는 성질이에요, 성질. 성질. 욕심은 없는데 성질, 한 성질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우리 성질이 다 달라요. 자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 성질이 다 다른데 그걸 자기 성질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질대로 안 내면 막 화를 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질대로 다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성질이 다 다르다는 거를 인정함으로 해서 그걸 좀 완화시키는 것이고요. 3번째가 뭐냐면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시비심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주로 여러분들 괴로운 거 시비심 때문에 갈등도 많이 유발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안 해야 돼요. 실제로 이 세상은 옳고 그른 건 없습니다. 서로 다를 뿐이지. 다 틀리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자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다른 것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단의 꽃들이 종류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다 아름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미를 어떤 꽃의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색깔이나 다른 모양이나 다른 크기는 좀 못생긴 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생긴 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떤 믿음이 맞고 어떤 믿음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서로 다르다.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생각이 서로 다르다. 판단이 서로 다르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존중이에요. 존중은 막 그 사람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 있는 그대로. 이것이 존중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 이게 이해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화나 짜증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니까 그대로 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 소신이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 소신대로 활동하고 생활해 나가면 된다. 그런데 나와 다른 상대를 배타하거나 악마화하거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버리면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면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사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다른 것을 틀리다고 보고 배척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단조로움, 일색, 어떤 사상이든 이념이든 믿음이든 하나로 가는 일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건조해질 위험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3가지, 자기 욕심대로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지 성질대로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다음에 항상 자기가 옳다고 난 말할 수가 없다. 이것만 조금 이해해도 저는 인간 세상 사는데 굉장히 이렇게 평화로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다 없애겠다 이러면 어렵고 이걸 조금 완화시키자. 진짜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를 망라해서 통찰력을 갖고 계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좀 과장이고. 좀 스님이 부족한가 보다. 탐욕을 내려놓고. 아니 그런데
스님이 사실 이렇게 어떤 경지에 오르시게 된 데에는 저는 굉장히 특별한 수행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무려 만일이라는 시간 동안 만일이요. 천일이면 천일도 아니고 예. 만일 30년? 예. 아니 어떻게 30년. 지금부터 35년 전쯤 되겠죠. 그때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열풍이 불 때 아닙니까? 이제 노동운동도 막 일어나고 농민운동도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위장 취업도 한다고 문제가 생기고 도시주민운동도 일어나고 여성운동도 일어나고 어쨌든 민주화라는 많은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87년도에 이제 직선제가 되고 88년도에 올림픽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좀 괜찮은 사회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럴 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소위 지식인 그룹은 어떤 문제를 삼아야 되겠느냐 이런 걸 갖고 한 3년간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이래서 나온 게 지구적으로는 환경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도출했어요.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면 환경 문제가 아주 중요할 거다. 두 번째가 아직도 이 세상이 좋아졌다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절대 빈곤에 있는 인구가 20% 가까이 되니까 우리 사회도 늘 남에게 도움만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세계 빈곤층에 대해서 베푸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빈곤 퇴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도 이게 늘 민족 문제, 종교 문제로 늘 싸우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분쟁. 뭐 그때 조사한 바로는 세계에 한 40여 군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세 가지가 다 갖춰진 나라가 있어요. 북유럽입니다. 자연 환경도 괜찮고 절대 빈곤도 없고 민주화도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평화도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당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세계 자살률 1, 2, 3, 4위 할 때입니다. 그랬어. 그러면 자살률이요? 자살률. 우와. 요즘은 우리나라 다 1위죠. 갖추고 있는데 자살률이 1위. 우와, 제일 높아요? 네. 요즘은 어느 나라가 제일 높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랬어요.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노르웨이, 핀란드가 그 제도가 좋지만은 사람이 행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인간의 행복이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의 그런 욕심, 성질 그리고 시비심을 내려놓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불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100일을 기도하면 쥐꼬라지를 좀 안다. 내가 욕심 많구나, 내가 성질이 급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일을 기도해야 좀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30년 그러니까 만일을 하면 한 사회가 변화가 일어난다. 한 사회가. 우와. 우리가 80년대 또는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한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했는데 30년이 안 돼가 사실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궤도에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3.1 독립운동 시작하고 해방될 때까지 30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간 어떤 집단이 함께 노력을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목표, 이제 지구 환경 살리기, 빈곤 퇴치, 절대 기아 질병 문명 퇴치,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이루기, 그리고 우리
수행하기 이런 목표를 가지고 93년에 시작했는데 올해가 딱 30년째 하죠. 그렇게 해서 원래 12월 4일이 이제 만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30년이 다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큰 변화는 못 이뤘어요. 그런데 이런 방향이 맞다 하는 건 확인이 됐어요. 30년 지나고 보니 환경 문제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 빈곤 문제는 많이 개선됐는데 상대적 빈곤이었대요. 점점 커지고 있고 평화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고 수행은 갈수록 더 요구가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 근데 저 중에 하나도 참 힘든데 정말 힘든 주제 같은데 어떻게 계속 꾸준하게 지속하실 수 있었는지 우리 같은 이렇게 포기했을 것 같거든요. 변화 없잖아 이거. 그만하자 안 된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 뭐 저희들 북한 돕기 할 때 막 사람이 굶어 죽는다게 지원을 했는데 한 3년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25년이 됐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끝나면 그럼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 끝내놓고 저거 하나. 이게 끝이 안 나서 이거 하나. 어차피 일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해나가고 있어요. 그 다시는 이제 아까 여기 욕심 많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도 찔리네 약간. 그게 4가지 다 제대로 못 이루는 게 한 가지만 안 하고 4가지를 해놓으니까 욕심이 많으셨네.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자기처럼 완벽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행복하신 거네. 네네. 저는 4가지 좀 많이 잡은 대신에 하는 데까지 하지. 하는 데까지 하는 거다. 아니, 저 같으면 지금 이거 만일 결사 했는데 4가지 안 되면 2만일 결사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우리 2만일 결사 내내 들어갑니다. 그거 하시는 건가요? 새벽에 지금 뭐 5시 일어나서 항상 공부하시는 건가요? 항상 모든 참가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같이 해도 돼요. 아침 5시 기도 시작. 5시요? 일단 난 거기서부터 못하네. 아침 5시 어떻게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 되죠. 그렇게 간단하지. 누가 뭐 잡아놨나? 뭐 못 가놨나? 못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5시에 일어나서 우선 이런 관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108배 절을 하고 그다음에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거를 독송을 하고 마치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2번째는 하루에 1,000원 이상은 보시해야 된다는 거. 매일 1,000원 이상. 왜? 이 지구상의 절대 빈곤층이 수입이 그 당시에 $1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중에 일단은 한 사람의 빈곤을 하루 먹을 거를 내놓고 나머지 갖고 살아. 그래서 하루 1,000원 이상 보시하기. 아니 저는 저희 가족들 필요할 때 돈 쓰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지만 낭비라는 건 없어요. 저는 그때 주변 사람들은 약간 짠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돈을 제 스스로는 어쨌든 조금 가치 있게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이 10,000원, 20,000원이면 그냥 드려요. 아까 1,000원 보시처럼 너무 멋지다. 그거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베푸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 나의 이 인색함을 극복하는 데서는 좋은 수행법이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이건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지원을 한 게 정말 도움이 된지 안 된지는 그거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만 베푸는 거는
내 인색함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색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인색은 아니고 정확하게 인색합니다, 형님. 낭비를 하진 않는 거죠. 밥 사라 그랬더니 되게 째려봤잖아요, 접대. 뭐라고요? 접대 밥 사라 그랬더니 째려봤잖아요. 너가 많이 먹잖아. 죄송합니다. 네. 내로. 1인분은 사드려요. 아이고, 인색. 네.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것은 뭐 구두쇠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필요가 더 우선하니까 뭘 이렇게 도우려다가도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쪽으로 향하는 마음을 이렇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행이다, 다수행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이상 봉사하기. 하루에. 뭐 뭘 하든지 간에 뭐 버스 타고 가다 자리를 비켜주든지 의도적으로 한 가지 이상은 뭐든지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돈 받고 뭘 하지 말고 내 재능을 세상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행, 보시, 봉사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자기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보시, 봉사하면 보람이 생기잖아요. 내가 세상에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존재라 하는 것은 자기를 굉장히 긍정케 만들어요. 이건 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앞으로 또 계속 더 뭐 죽으면 몰라도 살아있는 한은 계속 가야 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 멋지시네요. 세상에. 저희 그러면은 108배하고 5씩 이상은 좀 못할 수도 있는데 100m를 10초 안에 지금 달리라고 하시는데 하나씩 해도 되죠? 아니야. 100m 10초에 달리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못하는 일이고 5시에 못 일어난다는 거는 일어나기 싫다는 일. 아니 일어나기 싫네요. 정신 차렸을 때 한 10시부터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0시부터 계속 정해놓고 10시 해야 돼요. 오늘은 5시 하고 내일은 7시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좋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뭐 자기가 8시에 항상 하겠다 그러면 방콕 시간으로 계산하면 돼요. 신차를 이용해서 방콕 시간으로 계산하면 여기가 7시일 때 방콕이 5시간이잖아요. 미국 시간 정도. 자기는 아까 메타버스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금 방콕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리고 또 사실 아까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 궁금했던 게 있는데 못 물어보고 있었던 게 과연 우리 고민 해결사 스님께서는 본인은 고민이 요즘 뭐가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고민이 있다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는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이 제 화두 중에 가장 크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고 하면서 점점 사실 한반도의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뭐 장거리 미사일 쏘고 하고 한국은 또 신무기 많이 도입하고 또 미중이 충돌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통일까지 되면 좋지만 일단은 평화는 지켜내야 된다 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북한 동포들이 이 코로나와 이런 대북 제재로 인해서 사실은 식량 부족으로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기 때문에 북한 정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주민들의 고통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외면하는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문제들이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가장 큰 관심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기후위기가 닥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먹거리라고 하는 문제가 양적 문제도 있지만 질적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힐 거다. 이래서 부자들은 뭐 유기농이니 이게 사 먹을 줄 모르지만은 다수의 국민들은 이 식품의 품질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그런 이제 이런 식품의 어떤 그런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거를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글로벌하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숙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또 이틀 뒤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 사회 또 큰 어른이시자 국민 멘토로서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 지금 이 여야든 진보 보수든 세대든 갈등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게임을 할 때 경쟁을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서로 또 같이 웃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선거가 너무 이렇게 막 전쟁처럼 돼서 선거 끝나고 이제 조금 새로운 정부는 나를 지지했든 안 했든 전체 국민의 정부고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좀 전체 국민을 좀 포용하고 깨안는 그런 통합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정말 법륜 스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몸과 마음이 다 비워지는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뭐 행복의 의미, 또 나이 듦의 의미, 평화 문제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것들 생각하시고 또 자유로워지셨던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죽비 소리 같았던 법륜 스님의 말씀 저희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큰 박수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